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우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멘.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아니면 쉼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시원케 했다라는 말은 누아흐예요. 누아흐는 눈 14번째 글자예요. 눈, 물고기 2마리로 오셔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이는 예수,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는 14대, 14대, 14대로 오시는 거예요. 42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42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눈, 물고기 2마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구는 6번째 글자거든요. 6번째 글자는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달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에도 6제까지 일하고 7째 날에 안식할지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구란 말이죠.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8번째 글자거든요. 8번째 글자는 뭐죠? 부활의 생명, 노아의 8 식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아우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러면 함축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안에 그쵸? 규정되고 또 십자가에 연합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쉬게 했다 아니면 쉼을 얻었다 아니면 안식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아우는 뭐냐면 창세기 5장부터 6장부터 7장부터 8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뜻이 뭐죠? 안식, 위로. 그게 지금 누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째 달 17일에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안착하죠? 아라랏산. 아라랏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최고봉인 그곳. 그래서 모든 물로 40주야의 물로 모든 것을 잠그고 모든 그쵸 천지만물을 잠그고 그 산 꼭대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안착한 거예요. 지금 누아우에 쉼을 얻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 그게 누아우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33절에도 지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호크마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안에 머무느니라. 거기서 머물다가 누아예요. 그러면 지혜, 호크마,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머문다는 거죠? 진리가 된 성도들 마음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네 아빠의 이름이 뭐죠?
사사기서 13장에 마노아, 노아인데 뭐가 붙었어요? 노아인데 맴 앞에 맴 진리가 붙어있죠. 그럼 뭐냐면 노아는 누구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진리 안. 삼손네 아빠. 그럼 삼손은 마노아는 삼손을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안식하는. 그런데 왜 노아인데 앞에 맴이 붙어있죠? 왜 마노아죠? 이것은 뭐냐면 진리로 완성된 자들을 말해준, 진리로 완성된 자들이 마노아란 말. 그러면 진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위로함도 있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위로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가르쳐 말할 때 위로의 아들, 안위의 아들, 안식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만 한대요? 아버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놓고 37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해. 거기서 노아의 때와 같다 할 때가 누아예요. 누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도 홍수가 와서 멸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누아라는 노아, 쉼, 안식, 위로, 이것은 사람들이 모른대요. 절대.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려도 모르.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얻을 수 없다. 그 홍수라는 한마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역, 그 진리의 사역, 물, 맴,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잠궈서 우리의 생각을 죽여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으로 만들. 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때는 그리스도가 임하는 때는, 아들이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들을 완벽하게 멸하신다. 그것을 쉼, 안식, 누아우 이렇게 말씀해 준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그게 문유익이 있어.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그 문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방인들도 서로 문안하. 이렇게 말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확히 쉼, 누아우, 마노아, 하나님의 진리로 안식이 됐다면 이런 믿는 형제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안식을 줘야지. 이런. 그런데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쟤들은 마귀들이니 믿는 사람끼리만 친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지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7절에 지적한. 진리가 되면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정확히 안식이 무엇인지, 노아의 날에 왜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 여덟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의 중심.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주님이 절대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누가 누구를 안 믿는다고 정죄할 겁니까? 마귀 새끼들이라고 정죄할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마노아라는, 아니면 누아우라는 참 안식을 그들에게 줘서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될 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12절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시 그들에게 권능을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라 그래. 그러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래요. 거기서 평안이 누아우의, 샬롬이 아니에요. 누아우의. 샬롬은 올바른 비전이 되는 것이지만 누아우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정확히 내 안에 가져서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인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을 누아흐, 진짜 쉼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평안, 누아흐가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의 집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고 나와. 이것은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언젠가는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 그분이 주님은 심판이 나고 저주나는 그런 분 아니에요. 당신이 죽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죽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에 걷게 하시는 분들, 그게 누아흐란, 그게 쉼이에요. 누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5달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도 5개월 할란이 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율법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나타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6째 달이 됐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로 문안옵니다. 거기서 문안하다가 지금 누아흐. 그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율법이었던 엘리사벳,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율법이었던 세례 요한, 그러나 마리아 안에는 예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만났을 때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6째 달 창세기 1장에도 6째 날에 짝을 이뤄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째 날에 쉼을 얻는. 7째라는 거는 항상 십자가를 여러분들 명심하라 했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안식이 없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무슨 문제가 있든 복잡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딱 죽으면 돼요. 딱 숨을 참고 참을 때까지 참아보십시오. 나 죽었다 하고. 그렇게 돼야 돼. 그게 7이라는 거예요. 쉐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가졌는데 그게 십자가야. 그 갈보리 십자가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확히 서서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고 정확히 선악과라는 율법을 복음 생명나무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늘나,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신부란 말이에요. 진리가 된 자, 누아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기서 문안하라가 누아흐. 이건 단순히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쉼을 주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를 증거함. 가짜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를 넘겨줌으로 쉼을 줘라. 그게 문안하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음 장차 하늘의 것을 상속받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입다는, 삼손은 다 얘기하려면 이 지면도 부족하리라. 그러면서 함축해서 믿음, 에무나, 하나님을 배운 거 알렙, 하나님을 배운 게 정확히 마음에 규정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거 집 줄 줄 믿습니다. 사업도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로 준 것들이에요. 그릇이 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배운 게 내 마음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믿음 있는 삶, 믿음이 큰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그럼 에무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참되게 쉼을 줬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속이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천국 전체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말라쿠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딜 죽어서 날라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들어와서 보좌 삼고 하늘나라 삼고 참된 생명의 말을 흘려줌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이면 능히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너는 대언. 여러분들 대언이 우리 안미래 너 사업 잘 될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 대언인 줄 압니까? 진짜 대언은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참말. 그걸 놓쳐버리면 잘못하면 무당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왜 은사가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쉼이라는 노하우 참된 진리로 그들에게 안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언 받아봐야 또 목마르고 또 예언 받아봐야 또 목마른 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 안에서 쉼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 그것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도 절대적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참된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1절에 보세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 노아의 때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도 노아의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느니, 캐로소.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굴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오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들을 옥에 있는 자라고 그러는, 그들에게도 그때도 노아가 수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들이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순종하던 자, 그런 거로 겨우 8 식구가 구원. 지금 노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노아의 7 식구라고요. 노아까지 8.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그 진리에 잠겨서 그걸 세례라고 얘기한다. 이제 세례는,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십자가,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십자가가 진리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제는 뭘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응답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누아우 쉼을 누렸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누아우 정확히 알게 되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네요. 주님은 태초부터 내 안에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초라는 베레시트라. 주님은 그 안에 계셨다니까. 주님이 어딜 떠나요? 영 시공간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가상세계란 말이에요. 이 땅 것들이 참인 줄 알고 살죠? 천만에요. 진짜 세계는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아우라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거에도 역점을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이 푸시케, 이 네크로스, 자연적인 죽음은 다 죽는, 모트, 진리로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 육신의 푸시케가 죽고 나면 영원한 영의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 펼쳐져. 하늘나라가 어디 있나요? 어딜 날아올라가요? 천지만물도 끝이 있다는, 저 하늘에도 궁창이 있고 땅 밑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나갈 수 없는데 어디로 날아올라가?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한, 그것을 알게 될 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누구에게 문하나라, 아벨레에게 문하나라, 버시에게 문하나라, 마리아에게 문하나라, 더욱더 주 안에서 쓰고, 로마서에도 로마서 16장에 자매 베베 문하나라, 우리 교회들 각 사람마다 문하나라, 우리 각 사람이 케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자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 거기서 손을 내리다 할 때가 누아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내리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럼 항복하면 우리에게는 쉼이, 육적으로도 전쟁 났을 때 백기 들고 손 들고 있으면 절대 죽일 수 없는 항복. 오늘 모세의 손이 내려왔듯이 모세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끝났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안식을 주실 줄. 그러면 아말렉이 나빠요? 이스라엘이 좋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그 말씀들을 시청각 교재로 던져준 거라. 거기서 누아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안식이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면 더 이상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거에도 슬퍼하지 않고 어떤 거에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옛사람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라, 그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은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6째 날까지 만 7째 날에 쉬시니라 이렇게 말. 그런데요 창세기 2장 2절에는요 7째 날에 안식했다 할 때가 샤밧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쉬셨다 할 때는 누아, 샤밧은 그러므로 쉰 베이, 올바른 비전을 마음으로 가질 때 그게 안식이야. 진짜 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 그것을 쉬었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또 그렇죠 20절로 25절 이하로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 예수 안에 있던 그것을 아버지라고, 예수 안에 있던 성령 그것을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지 둘입니까? 셋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에하드 하나, 진리도 하나.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인 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불러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율법이라면 율법자들은 사람 죽이는 거. 근데 주님이 땅에다가 그를 두 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투 샤마임 베트 하아레, 마음 땅에다가 정확히 두 번 썼다는 게 뭐냐면 너는 정확히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너는 더 이상 가늠하는 여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역시 너 정죄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율법이 돼서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그리스도라는 참된 마리아, 참된 교회로만.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 여인이 해를 입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을 받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치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2벌의 면류관이 뭘? 오늘 그리스도 성경 66권 그리스도만 난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리스도가 가늠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 누아를 기록해 주심으로 오늘 그를 살려내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타나서 결실할. 그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입에 강림하시리니. 거기서 강림하다가 누아의 번역 잘못. 여러분들 안에 정확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넣겠다. 그걸 강림하시다라고. 그게 지혜, 그게 총명이고 그게 몰약이고 그게 재능이고 그게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지식과 이런 비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지식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살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최고.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이하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똥으로 버린대. 누구를 갖기 위해? 그런 중심이 돼야 돼. 그게 노하우가. 그냥 말로만 노하우, 말로만 힘 있어. 맨날 염려 근심하고 맨날 내 욕심대로 구하고. 기도가 뭡니까? 팔라.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혀주는 거예요. 참된 말이 들어가면 헛된 거 구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말씀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축복들, 원하는 삶, 원하는 열매들이 내게로 온다라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 이방인들처럼 다고다고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은혜의 그 말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란.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 프로 무엇을 향해서? 엘코마이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간청함이,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그게 프로. 히브리어 팔라리. 그런 곳에 테필라 타부잖아요. 십자가에서 정확히 기도가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3번 기도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제는 살아. 내가 완성된 기도로 너 안에. 그래서 내가 네 안에서 내 일을 친히 행할게.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다면, 누아가 된다면, 쉼이 된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길을 존귀하게 걸을 수 있을 줄. 스가랴서 6장 4절로 8절이에요. 거기는 네 병거가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남쪽으로 나가 그 뒤를 100마리 나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누하우. 검은 말이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예수. 흰 말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쉬게 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식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참복음, 십자가의 참복음을 증거함으로 힘을 줄 수 있어야 돼. 이제 말씀을 맺어 마태복음 11장 8절에 따라서 해보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거기서 쉼을 주리라가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율법 행함. 내가 스스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라.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내려놓은 노하우가 되십시오. 크리에이터의 생명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열어